원수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바로 뒤에 있는 61장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134장 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번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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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142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이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리.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찬송가 368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주님께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스민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목단심으로 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온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은혜 받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내어 주가 예비하옵고 너희의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오정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랑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느끼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영혼의 큰 강물 잘가 자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아버지 높이고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말씀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저희들이 도전 받는 시간 그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을 높이는 저들의 삶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이 시간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제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시간 이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자주 뵙게 돼서 저도 반갑고 참 좋습니다. 아멘. 올수록 친근감이 들고 친정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중에 이제 우리 집에 온 것 같은 집 기분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에 그 몸과 육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육이 하는 일, 육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음란으로 비롯해서 투기와 분쟁과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악한 그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육체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추해도 육신에서 끝없이 악한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있으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악한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일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도 열매 말씀을 잠깐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언급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몇 번 교회 들락거리면서 유심히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현관 위에 글씨가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귀절이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교회가 하나님 열매 맺으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방법까지도 요한복음 15장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 내가 힘들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맺는다.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용이 거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지는 말라서 길가에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모아서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우리한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불에 태워서 사른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게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열매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향의 목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겠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가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열매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 봉독을 했더니 어떤 내용이 열매예요? 9가지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럼 내가 열매가 있는지 안 있는지를 생각하려면 이 열매 내용을 조목조목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찾아올 필요가 있죠.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나? 실학이,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나? 화평이 있나? 오래 참는 그런 인내가 나에게 있나? 9가지를 하나씩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백암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처음에 그 교회 부임을 했을 때 얼마 안 돼서 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 집사님이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에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앞장서서 해결도 하고 굉장히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그런데 저한테 제가 부임한 지 며칠 돼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시어머니가 미운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럼 무슨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기록된 사랑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뭐 사람들 보는 데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죠. 근데 누가 알아요?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교회 수사는 하고 봉사는 하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해요. 주방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을 빠지지 않고 또 시어머니랑 같이 또 와요. 같은 차 타고. 근데 오늘 같은 말씀을 대하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에는 뭐가 나와요? 음란을 비롯한 모든 악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싶어도 그 육신의 악한 것이 자기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건 집사님 생각이 아니고 집사님 생각에 죄가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움이라는 생각이 나오는 것은 집사님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해서 실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다. 그러니까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십시오. 그건 싸움의 대상이지.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그걸 이용해서 믿음을 빼앗고 천국의 소망을 잃게 하고 그거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그때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동안 절망하고 있다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그게 아니구나. 소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마귀가 그냥 참고 조용히 있어 주겠느냐고요. 그동안 얼마나 자기 노예처럼 자기가 종으로 부려먹고 죄짓게 했어요. 근데 주님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모습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려고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기회만 있으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에게는 육신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미워서 이 집사님을 쓰러뜨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열매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열매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이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그 덕목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열매잖아요. 어디 있죠? 우리 안에?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있는데 이것이 열매가 되면 이것이 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의 열매는 없다. 하나님이 아셔요. 나는 열매 맺으려고 하면 오히려 육신이 준동을 해서 죄를 발산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성경에는 몇 군데 나오긴 하죠. 그 요한복음 15장에는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시. 그래서 농부가 농사 짓는 거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농부가 농사 짓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요?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는 땅을 갈아엎긴 하네요.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뭐도 해요? 풀도 뽑아주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따가려고 하는 농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공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자는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씨라는 단어가 나오죠. 몇 절에 나오죠? 3절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기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하인으로 함께 사는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지금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75세 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12장에서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도 주겠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안 주고 땅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이렇게 나와서 투정 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씨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재산을 우리 하인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누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그리고 밖으로 좀 나와봐라. 밖으로 나왔더니 그 시간이 깜깜한 밤중이에요. 하늘을 봐라. 하늘에 별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씨라고 하는 단어하고 5절 마지막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란 자손하고 원어는 똑같습니다. 한글 번역만 씨라고 하고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의 원어는 자손이라는 단어나 씨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손과 씨는 같은 단어다. 씨를 준다는 말은 자손을 준다는 말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자손을 준다는 말이 누군 줄 알았을까요? 나중에 이제 세월에서 이스마엘도 낳고 실수로 그래서 이삭도 낳았지만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손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자손이 누군지를 해석해 놓은 게 있죠. 갈라디아서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에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주겠다 하지 않고 자손을 주겠다 단수로 말씀하지 않았느냐? 단수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자손이 누구이기 때문이다? 곧 그리스도다.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씨로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그 씨를 어디다 심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심은 거예요. 씨를 심으면 열매는
당연히 나잖아요. 씨를 심고 의심하는 농부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읽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열매를 맺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아? 그래서 2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러한 것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속에서 아무리 더러운 욕심이 준동안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열매는 누가 하시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열매는 반드시 맺는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믿음이에요. 그래도 마귀는 이제 끊임없이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밭이 나오고 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씨를 막 뿌렸어요. 근데 씨를 뿌렸더니 어디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또 뿌렸어. 뭐 잘 뿌리를 내리는가 싶었더니 겉에서는 안 보이는 속에 뭐가 들었어요? 돌짝이 들었어요. 그 뿌리가 내리는 척 하다가 말라서 죽어버려요. 또 뿌렸어. 이제 뿌리 내리기 좀 잘하는가 싶었더니 그거보다 그냥 앞장서서 누가 자라요? 막 가시떨기가 자라서 막아버리니까 또 못 자랐어. 어디 뿌렸더니 이번에는 또 뭐 어디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잘 결실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밭이 나오는데 3가지는 다 열매가 없어. 한 개는 하나가 있어. 끝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못 얻어야, 열매를 맺지 못해야 마귀가 하나님과 싸우면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무슨 밭입니까? 좋은 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떨기예요? 좋은 밭이면 의심의 여지 없이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어차피 좋은 땅은 우리에게 없어요. 좋은 땅은 어디서만 있었어요?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유는 땅이 다 창세기 3장에 있어요. 땅이 뭘 받아? 저주를 받아. 뭐를 냈다? 가시, 엉겅퀴를 냈다. 어차피 좋은 땅은 없어요. 우리 밭을 주님이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보혈로 씻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구약에도 있잖아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뭐예요? 누구나 다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고 누구나 다 길가밭이에요. 좋은 땅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처럼 빠른 길이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는 사람보다 영리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열심히 사랑하게 하고 거짓 것으로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특별하다고 해서 무슨 제자라고 부르죠? 아, 성경에는 없지만 수제자 뭐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아주 잘 따랐잖아요. 앞장서서 따랐고 큰 소리도 치고. 왜냐하면 자기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가게 됐는데 거기 가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깜짝 놀랐죠. 아니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사랑해서 따랐던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죠? 사단아, 사단이에요. 내 뒤로? 아니 사랑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을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거짓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자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큰 소리 친 거거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마지막 감람산에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잠시 후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 11명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고맙다 안 그러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너 큰 소리 치지 마. 조금 있으면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무슨 소리가 들릴 때? 다그는 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따라가더라도? 무슨 말씀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버릴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이 거짓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 속았어요? 베드로는 속았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저기 계신 것을 알고 고개를 숙이고 찾아갔더니 숯불이 켜져 있어요. 숯불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숯불을 보니까 하늘 앞에서 3번 저주했잖아요. 주님 부인하고. 그 생각이 나서 고개를 더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몇 번 반복했죠?
3번만 물었어요. 왜 3번 물어봤죠?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한. 그 예수님도 엄청 짓궂으셔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는 한국말로 쓴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원어가 뭘로 써 있다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헬라어에는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가페는 무슨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죠? 절대적인 신의 사랑, 목숨도 버리는 그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내가 정말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왜? 자기가 진짜 그렇게 못하고 뭐 했어요? 3번을 저주하고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봐야 되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똑같이 대답해요.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3번째 주님이 질문하시는데 3번째는 바꿨어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가 갖고 있는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것 알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아가페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랑,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아가페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누구니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면 한계 있어요.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잘하려면 열심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양식 삼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봄이 돼서 가을이 되는 것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주님의 눈으로 내 형제를 볼 수 있고 주님의 눈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가족을 볼 수가 있고 믿는 형제 자매를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볼지어다. 그렇게 돼서 우리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면 주님이 추수하러 오신대요. 계시록에 있잖아요. 낫을 들고 이항낫으로 과실을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드릴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 예배 축도 마치면 바로 이어서 밴드 찬양 이렇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데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텀이 생기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포도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녀로서
이 저기 맞추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그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1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하셔가지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맞추는 시간을 맞추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좋네요. 잘하시네요. 아이고. 뭐 점점 좋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전사님. 드럼도 잘 치고.